우리는 지난주에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그 동정녀 탄생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취하셨다라는 거. 그래서 그 죄가 없는 인성을 취하셨다라고 한 이런 측면, 예수님의 인성에 관련된 측면들을 주로 다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죄가 없는 완전한 인성을 가지시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셨다라는 거죠. 우리와 똑같은 육신, 몸을 가지셨고 똑같이 우리의 영혼, 우리와 같은 영혼과 감정 또 지성도 가지고 계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간으로만 알아보는, 왜? 완전한 인간이셨으니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그런 역사로 말미암아서 거듭날 필요가 없는 그런 의로운 인간으로 태어나셨고 거룩한 사람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죄와의 그런 투쟁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죄가 없는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왜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죄가 없는 완전한 인성을 필요로 했는가? 7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순종의 본이 되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로 아담이 우리의 첫 번째 인간이었던 첫 번째 아담이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그 계명을 지켜야 될 그런 의무가 있었는데, 그런 시험을 통과했어야 되는데 인류의 대표로서 그게 실패했잖아요. 그 실패한 이 첫 번째 아담 대신에 오신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머리로 삼는 새로운 인류, 제가 지난주에 이 부분을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새로운 내용 같죠. 새로운 인류를 이렇게 인류의 대표로 순종의 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우리 대신 희생이 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우리 대신에 희생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몸을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인간이시면서 또 동시에 하나님이신 이런 동정녀 탄생이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원래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우리에게 부여하셨던 그 인간의 원래 목적, 즉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거기에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다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원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삶의 모범과 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차 이제 이 땅에서는 영혼이 구원받고 이제 우리가 부활 때 우리의 몸도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두 단계의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몸이 구속을 받을 때 그 몸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그런 것도 구속받은 육체의 본이 되기 위해서 동정녀의 탄생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또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없는 똑같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그 모든 희노애락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고통을 받게 되는 그 모든 것들, 시험에 대한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이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모든 시험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위로가 되었죠. 그죠?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형편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 신성,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동정녀 탄생의 이 방법을 통해서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동정녀 탄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난주에는 인성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다라면 오늘은 신성에 대한 그런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만 추가적으로 좀 다루고, 신성에 대한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신성이 필요한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동정녀 탄생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이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신학적인 그런 풍조들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유럽의 그 독일이나 이 독일을 중심으로 한 그 유럽에 있는 그 신학자들에게서 이런 흐름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은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시대에도. 그러면서 이 성육신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출된 그런 교리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도출된 교리라고 이렇게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성육신하신 이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후에 실제로 일어났단 말이에요. 실제로 일어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사후에,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이렇게 확인을 성찰을 해보니까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정리된 교리가 동정녀 탄생 교리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이미 일어난 엄연한 사실이, 역사적인 사실인데 그거를 사후에 성찰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도출된 교리이지, 성육신이라고 하는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동정녀 탄생이라는 교리를 거꾸로 이렇게 짜맞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주에 잠깐 이렇게 언급을 해드렸지만, 마리아가 처녀로 잉태를 했단 말이에요. 처녀의 상태로, 정혼한 상태, 아직 동거하지 않은 정혼한 처녀의 상태로 처녀의 상태일 때 그 성육신이 이루어지게 됐는데, 이 마리아의 처녀성이 강조되는 것은 처녀성 그 자체를 높이 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육신이 얼마나 큰 이적으로 이루어지는가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먼저 알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마리아의 피와 살을 취하시면서 그 과정에 그 마리아의 뼈와 살과 피에서 인성을 취하실 때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그 죄에 대한 죄과, 그리고 죄의 오염, 이런 것이 없도록 성령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 인성을 취하셨단 말이에요. 초자연적인 그런 수태의 과정을 수태의 과정을 취하시긴 했지만, 이후에 마리아의 태에서 그 인성이 자라고 또 그 10달이 다 채워서 또 태어날 때는 자연적인 방식을 취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성을 취할 때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걸 취했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알다시피 수정란이 착상이 되고 그 수정란이 계속 계속 분열이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 세포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아이가 성장해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세포 하나하나들이 어떤 기관으로 되어져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자연적인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그런 자연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이 뱃속에서 계속 이렇게 자라가고 자연적인 출생을 했단 말이죠. 자연 분만. 그러니까 이거 뭐 제왕절개에 대한 그런 반대의 개념으로 자연 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연적인 방식으로의 그런 분만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후에도 예수님이 그 키와 지혜가 자라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지혜에 있어서도 인성으로서, 완전한 인성으로서 지혜가 자라갔단 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가져야 될 그 모든 지혜를 다 그 인성이 가진 채로 태어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이제 보면서 이렇게 초자연적인 방법과 자연적인 방법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성육신의 과정에 이런 것들이 두 가지 요소가 같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 오직 그냥 초자연적인 그런 것들만 드러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 초자연적인 방법과 이 자연적인 방법이 이렇게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이 성경에서는 초자연적인 일은 대부분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과 함께 나타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후에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할 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만 역사가 일어나야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한쪽으로만 치우친 그런 생각일 수 있다는 것을 이런 성육신의 과정에서 초자연적인 방식과 자연적인 방식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이 속에서 우리가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지만 죄는 없으신 그런 인성을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신성도 그대로 가지고 계셨어요. 이걸 어떻게 되느냐면요.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리스도가 계셨어요. 이 그리스도가 그 신성을 가지고 계시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제 인성을 취한 거예요. 인성을. 이 개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인간이 그리스도가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신이 된 것이 아니라 신이 인간이 된 거예요. 근데 신이신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셨는데 그 신으로서의 신성을 포기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신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어요. 그 그리스도의 육격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신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는데 그 그리스도의 육격에 인성을 취하신 거예요. 이런 방식이란 말이에요. 성육신이.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인간만은 아니셨다라고 하는, 즉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 구절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들을 보면은 그 예수님에게 사용된 호칭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호칭은 하나님에게만 사용되어지는 그런 호칭인데 그 호칭을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적용해서 쓰는 그런 성경 구절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어떤 호칭이냐면 데오스라고 하는 그런 호칭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을 헬라어로 하면은 데오스예요. 데오스. 제 발음이 좀 형편이 없는데 TH 발음이 있죠. 그 TH 발음. 데오스라고 하는 그 단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그거를 오직 그 성부 하나님께만 대부분 이렇게 사용되는 용어였단 말이에요. 데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나님 하면 성부 하나님을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호칭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할 때 그게 테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에게만 성부 하나님에게만 사용하는 단어를 예수님에게 적용하고 있는 첫 번째 구절이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같은 장 18절에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그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들이 볼 수 있는 방식으로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려면 예수님을 보면 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니까 나타나신 하나님 또는 보이시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28절에도 보면 도마가 하는 얘기가 있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로마서 9장 5절에 보면은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또 디도서 2장 13절에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똑같이 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게만 쓰는 그런 용어를 테오스라고 하는 용어를 예수님에게도 지금 사용하고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인간만이 아니라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런 테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 이외에도 히브리서 1장 8절에도 똑같은 그런 말씀이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테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이번에는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큐리오스가 뭐냐면 주예요, 주. 주님 할 때 그 주. 그러니까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때로는 그냥 높은 사람을 부를 때 그냥 큐리오스여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높은 사람을 부를 때 또는 종이나 하인이 자기의 주인을 부를 때도 큐리오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종종 그렇게도 쓰여졌지만 이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 주라고 하는 단어가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70인이 구약 성경을 번역한 헬라어로 번역한 책이 있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200년에서 300년 사이에 거의 한 300년 가까이 전에 예수님 오시기 300년 전 정도에 이 유대 땅에서 이제 특별히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제가 기억으로 한 100만 명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에서 흩어져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이잖아요. 다니엘서 일부는 아람어로 되어 있지만 근데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공용어가 헬라어였어요. 그 당시 공용어가 헬라어로 되어 있어서 당시 공용어인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했는데 전에 오는 그런 바로는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죠? 12지파. 12지파에 한 지파에 각 6명씩 하면은 72명이죠. 근데 거기서 이 72명 중에 2명이
빠졌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72명이 각자 독방에 들어가 가지고 이 히브리어로 된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당시 공용어인 헬라어로 번역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72명 또는 70명이 번역한 그 결과물이 똑같았대요. 근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거기까지는 확인이 안 되는 바이지만 어쨌건 이렇게 70인이 번역한 성경을 70인경이라고 말을 해요. 70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 라틴어로 셉타진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거기서 나온 거예요. 어쨌건 이렇게 그렇게 번역이 된 이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인 70인경에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구약의 명칭 중에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여호와가 이건 팁인데 정확하게 여호와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뭔지 모릅니다. 왜 그러느냐면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이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을 이 필사자들이 서기관들이 이 엄격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는 그 명칭이 나올 때마다 이 서기관들이 막 그 붓을 막 써내려왔던 붓을 꺾고 새 붓으로 그 단어를 쓴답니다. 그러면서 그 단어를 쓰기 전에는 목욕을 재개하고 그 단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단어를 쓰는데 자음만 썼대요. 자음만. 글자가 소리가 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자음하고 모음이 모아져야 되잖아요. 제가 가운데자가 명자니까 미음, 여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미음, 여, 비읍, 이응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안 쓰는 거예요. 완전히 모음과 자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음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음만 쓰다 보니까 어때요? 이게 정확한 명칭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근데 이제 유추를 거꾸로 유추해 보니까 유추해 가지고 아마 그게 여호와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건 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썼다고 그래요. 근데 이 하나님을 가리킬 때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여호와인데 그 하나님에 대한 이 번역을 헬라어로 여호와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바꿀 때 사용한 단어가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큐리오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그 단어를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로 바꿨는데 그 단어를 예수님에게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그래서 이 당시 신약의 독자들은 대부분 이 70인 역에 대해서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70인 역에서 큐리오스라고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킨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신약 성경을 써 내려갈 때도 똑같이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는 이 창조주이고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전능자의 이름으로 이해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도 신약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실제로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 큐리오스 이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또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자기한테 찾아올 때 이런 얘기를 하죠.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도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주라고 하는 단어가. 바울 서신에 보면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죠? 많이?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부를 때 그 앞에다가 어떤 수식어들을 붙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정확한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요. 될 수 있으면이 아니라 이게 바른 표현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했습니다가 아니라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현재형을 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과거가 없어요. 영원한 현재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했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기도하옵나이다. 이런 식으로 현재형을 쓰는 게 바른 표현이에요. 신학적인 다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표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정확하게 각각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인간, 주라고 하는 하나님, 그리스도, 이게 합해져 있는 이 표현이 다 각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다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어쨌건 바울 서신에 등장하는 걸 보면은 거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거기에도 다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가리켰던 그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전혀 헬라어로 바꿀 때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런 단어를 예수님에게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칭을 가지고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냐면 이렇게 테오스나 큐리오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는 여러 구절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동사 시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어 왔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느니라 현재형을 쓰고 있어요. 이게 우리말로 이렇게 문법적으로 잘못된 말이죠. 그죠?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어 왔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잖아요. 그죠? 문법적으로.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내가 있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있느니라 라고 하는 그런 현재형을 쓰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할 때 그 시제를 똑같이 지금 예수님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계시느냐면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된 순간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도, 아니 창세 전에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영원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계시록의 22장 13절에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게 하나님에게 표현되는 그런 표현들인데 예수님이 친히 당신 자신이 그런 분이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신약에 보면은 인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84회인가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요. 인자가,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인자. 우리말로는 사람의 아들이죠. 사람의 아들. 근데 그 인자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구약의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다니엘이 이상을 보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단어가 인자예요. 근데 그 인자는 영원한 주권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원한 주권자인 인자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님이 자신에게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당신 자신이 영원한 주권자라는 것을 인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지금 보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표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런 그런 말을 듣잖아요. 또 천사들을 가리킬 때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표현들이 여러 군데에 또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1장 보면은 아버지요 이 비밀을 아들에게 이렇게 나타내 주신 것을 이렇게 감사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는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 앞에. 그죠? 거기에서 보면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당신 자신이 아들이라고 말을 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런, 즉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이나 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는 있지 않지만 이런 예를 통해서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시다,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신성을 소유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그 증거가 뭐냐면
말씀으로 바다의 그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이게 저가 뉘기에 바람을 향해서 명하니까 이렇게 순종하는고 하면서 두려워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즉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죠. 오병이어의 기적도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부분이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전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런 얘기를 하고 계셔서 그는 영원하신 분이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 또 사람들의 생각을 아시는 거. 그죠? 사람들의 생각을 아셔요. 그 무화과나무 밑에 있었던 나다나엘이 그 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시는 거. 만나보기도 전에. 그런 것들은 다 뭐냐면 전지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만 죄를 사해 줄 수 있는데 그 중풍병 걸린 소자야 내가 죄사함 받았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람이시지만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계시죠. 그리고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으신데 예수님이 직접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계시록 19장 10절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또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예? 하나님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에게 하는 건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뭐라고 하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은 기도를 받으시는 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증거들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위격 안에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고 계셔요. 근데 이렇게 한 위격 안에 인성과 신성이 어떻게 있는가를 이해하는 그런 과정에서 잘못된 그런 견해를 가진 대표적인 세 가지 그런 견해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견해들이 뭐냐면 아폴리나리아니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폴리나리우스라고 하는 그런 그 라우디기아 감독이 주장한 건데 뭐냐면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만 가지고 계셨지 인간의 정신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말로 인간의 혼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어요. 이 사람은 이제 인간이 영, 혼, 육,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삼분설의 입장에 서 있었던 분인데, 근데 어쨌건 이분이 이 아폴리나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하기를 그렇게 인간이 영, 혼, 육, 이 세 부분으로 본질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세 부분 중에서 예수님이 취하신 것은 혼이나 영이 아니라 몸만 취하셨다는 거예요. 몸만 취하셔서 그 하나님의 그 아들로서의 그 신성에다가 인간의 몸만 취하신 그런 방식으로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예수님이 몸만 취하셨다라고 한다면 완전한 인간성을 가지신 건 아니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의 몸도 구원을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혼도 영도 우리 영혼이 구원을 다 똑같이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취하신 것은 아폴리나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하는 것처럼 인간의 몸만 취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과 혼 또는 영혼을 같이 취하셨단 말이에요. 영혼과 몸을. 근데 이 아폴리나리우스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인성을 취하신 것을 예수님 입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는 것을 그런 식으로 이해를 시도했다라는 거죠. 그건 잘못된 이해죠.
또 하나는 뭐냐면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그런 감독이 주장했던 거예요. 그래서 네스토리아니즘이라고 하는데,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하기를 그리스도의 한 위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있는데, 이 신성과 인성이 서로 독립된 인격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된 인격체. 그러니까 이게 왜 이제 독립된 인격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잘못된 주장이라는 거죠. 이게 독립된 인격체라는 게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옛날에 그 만화 영화 거기서 아수라백작 해가지고 반쪽은 남자, 반쪽은 여자 하면서 이 반쪽인 남자와 여자가 서로 어때요? 동등한 그런 자격을 갖죠. 독립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남자 쪽과 여자 쪽이 어때요? 서로 의견 일치가 안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런 일들이 이 네스토리우스가 주장하는 그런 견해를 따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성경 어디에도 그리스도의 인성이 독립된 존재로서 그리스도의 신성에 역행하는 결정을 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는 인성과 신성이 서로 대화를 나누거나 또 그리스도 안에 서로 마찰을 일으키는 거. 신성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인성은 또 그것과 반해가지고 다른 결정을 하거나 이런 어떤 충돌이 일어나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그런 기록이 없다라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성경에 어떤 예수님이 뭘 했다라고 말할 때 신성이 이런저런 일을 했다. 예수님의 인성이 이런저런 일을 했다. 이런 식으로 기록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인격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성과 이 신성이 독립된 그런 위격으로 존재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네스토리우스의 주장을 반박해서 나온 사람이 있어요. 유티케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한 건데 이게 뭐냐면 이거를 단성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인성과 신성이 그러니까 네스토리우스는 인성과 신성이 그러니까 아폴리나리우스하고 네스토리우스하고 다른 게 뭐냐면 아폴리나리우스는 신성은 인정하지만 인성을 완전한 인성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죠. 인성 중에 몸만 취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폴리나리우스는. 근데 이제 그거에 비해서 네스토리우스는 어때요?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이 독립된 그런 인격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일들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기록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네스토리우스의 입장, 그러니까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취했다라고 독립된 두 인격이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성경에서 벗어난 일이 생기게 되니까 그것에 대한 반박하기 위해서 유티케스라는 사람이 주장을 하기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성과 신성은 네스토리우스가 말하는 것처럼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인성과 신성이 혼합이 된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짬뽕이 되어가지고 전혀 성질이 다른 제3의 성질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우리를 대변하시지도 못하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일도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잘못된 아폴리나리우스, 네스토리우스, 유티케스 이런 사람들이 주장했던 이런 잘못된 그리스도 안에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이거를 설명하려고 했던 설명하려고 했지만 잘못된 그런 견해들을 이제 제대로 그리스도 안에 한 인격 안에 어떻게 신성과 인성이 자리할 수 있는가 이거를 이제 교회가 공의회를 소집을 합니다. 공의회를 소집해서 주 451년에 지금의 그 터키 지역에 있는 칼케돈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
공의회를 소집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칼케돈 공의회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신조를 도출해 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자리하고 있는가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거를 다 읽어드리면 막 더 헷갈려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칼케돈 신조라고도 하는데 이 칼케돈 신조 제가 아까 이렇게 준비하면서 나중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이 신조 있잖아요. 뭐 사도신경도 그런 신조의 한 부분이죠. 이 신조라고 하는 것이 왜 나오게 되었는가? 그런 배경이 있잖아요. 신조. 그래서 신조학이라고 하는 그런 학문 분야도 있습니다. 신약 분과에. 신조학도 있는데 그거를 한번 꼭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신경도 있고 이 칼케돈 신경도 있고 그 아타나시우스 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시지도 못했을 거예요, 아마. 거의 말을 안 하니까요, 교회 안에서. 그런데 그런 과정, 이런 신조 하나가 교회 공의를 통해서 나오기까지 수많은 피해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냥 어떤 신학적인 그런 노름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신조를 작성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이해, 교회 순수함과 교리의 그런 순전함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는 역사를 통해서 나온 게 신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든 이런 고백을 하는데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된 그 배경들, 그 역사들을 우리가 알면요. 완전히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철저해야 되고 그 한자 한자가 다 의미가 있거든요. 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그런 이 절박함들 그리고 막 어떤 투사와 같은 그런 마음이 이게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이 칼케돈 신조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냐면 아까 아폴리나리우스가 그리스도는 인간의 영과 혼을 취하지 않고 인간의 몸만 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칼케돈 신조에서는 그거를 반대해서 그리스도는 이지적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신 진정한 인간이시다. 이렇게 신조 안에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아폴리나리우스의 그런 것과 같이 몸만 취한 것이 아니라 이지적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신 진정한 인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리스도 안에 인성과 신성 이 두 성품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말했던 네스토리우스의 그런 그 입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두 성품의 원형들은 보존되어 하나의 위격과 본체를 형성하였으니 두 위격으로 분리되고 나뉘어진 것이 아니다. 이 네스토리우스는 두 위격으로 이렇게 나뉘어졌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티케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는 오직 한 가지 본질, 신성도 아니고 인성도 아닌 그 두 성품이 합해져 가지고 제3의 어떤 그런 본질을 가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인성과 신성이 같이 있는데 혼합 없이 그러니까 혼합되어 가지고 혼합이 되었다거나 또는 혼합해 가지고 변화가 일어나 가지고 제3의 어떤 그런 성질이 되었다거나 이런 혼합이나 변화가 없이 또 동시에 분리나 구분이 되지 않고 이것은 또 이제 네스토리우스의 입장을 반박하고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론이 뭐냐? 그리스도는 한 위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연합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혼합되거나 변화되거나 분리되거나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신비한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신비한 방식으로 신성과 인성이 연합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한 인격체 안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격체 안에 신성과 인성이 연합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인격이에요. 이 성육신은 부활보다도 또 하나님의 천지 창조보다도 더 신비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9절 있잖아요. 그는 육체 안에 모든 신성이 충만하게 거한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육체 안에 신성이 충만하게 거해요. 유한자 안에 무한이 안에 있어요. 이걸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이 컵보다도 큰 게 들어갈 수 없잖아요. 이 컵이 담을 수 있는 것 넘어서 이보다 큰 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컵이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이 컵의 본성을 잃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무한자가 유한자 안에 계신 거예요. 무한을 포기하지 않고 또 유한을 파괴하지 않고, 그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육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포기하거나 파괴되지 않고 연합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그 신성과 인성, 그걸 이성이라고 해요. 두 성이라고 해가지고 이성을 인식하는 방식이 그겁니다. 우리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는 한 인격 안에, 그리스도의 한 위격 안에, 위격 또는 인격이라고 표현하는데 위격이라고 많이 씁니다. 한 위격 안에 인성과 신성이 연합을 이루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게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여기에서 인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성만을 강조하게 되면 거기서 또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또 신성을 강조하기만 하면 또 거기서 또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을 같이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래서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죄가 없는 인성을 취하실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7가지를 얘기했죠. 인성이 왜 필요한가? 그죠? 근데 오늘은 신성이 왜 필요한가라는 거예요. 신성이 왜 필요하느냐면, 첫 번째로는, 무한한 가치의 이 제사 드림과 율법의 완전한 순종을 위해서는 신성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즉, 그의 십자가 위에서 드린 속죄의 제사를 포함한 모든 순환의 구속적인 가치는 예수님의 신성의 효능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몇 시간 동안 고난을 받으셨죠? 6시간 달리셨어요. 6시간 동안. 아침 9시에 달리셔가지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거든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이전에 있었던 또 이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이 죄에 대한 형벌을 그 형벌을 받을 수 있으려면 신격 이하의 존재로서는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그 받으신 순환이 그렇게 이전에 이후에 있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그때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때 우리가 태어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이 우리에게 효력이 있느냐고요. 그거는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이전에 살았던 구원받은 자들도 예수님이 신성으로 그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전의 사람들, 이후의 사람들의 그 영원한 형벌을 대속할 수 있는 효과가 예수님의 신성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제가 뒤에 가서 이게 어떻게 우리 신앙에 적용되는지 뒤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그리스도가 죄인들이 수행하지 못한 율법을 대신해서 수행을 했어요. 자, 이게 또 우리들 안에서 많이 이해가 없는 부분이에요. 뭐냐면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우리가 얻잖아요. 그죠?
근데 그 영생을 어떻게 우리가 얻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 믿으면 얻죠.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게 순환 논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요. 근데 그게 어떤 생명이 있느냐면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심으로 인해서 얻으신 영생이에요. 그거를 마치 우리가 그 율법을 지켜서 얻은 것처럼 우리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넘겨줍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넘겨주신지 아세요? 영생을 넘겨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얘기를 잘 안 해요. 잘 못 들으셨죠?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예수님이 신성을 입고 오신 그것은 죄값을 치러내시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율법을 지키고 예수님 오신 이유는 죄 용서를 위해서만 오신 게 아니라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잖아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지난주에도.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영생은 어떻게 얻으신 것이냐면 예수님이 율법을 지켰어요.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살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율법을 지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율법을 지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율법을 100개 중에 99가지는 지키고 한 가지만 안 지켜도 전체를 안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돼. 율법의 한 부분만 지키면 안 되고 율법을 완전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완전한 정도로 다 지켜야 되는데 그런 인간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죄가 없는 신성을 가지신 이 그리스도 이후에는 율법을 그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율법을 지키시고 그 율법을 지키심으로 얻으신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이 수행하지 못한 율법을 대신 예수님이 수행해서 그들의 영생 획득을 위한 공로를 세우는 큰 사역을 감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한한 가치를 발휘하는 신성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무한한 가치의 제사드림과 율법의 완전한 순종을 위해서 신성이 필요했다. 첫 번째가.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에 구속적으로 당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진노에 구속적으로 당하기 위해서예요. 이게 뭐냐? 다른 사람들을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하고 그 진노를 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신성이 필요했던 거예요. 인성만으로는 하나님의 그 진노, 무한하신 진노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회심하는 과정에서 죄에 대한 그런 죄책감이 얼마나 무서운지, 죄책감이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심판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잖아요. 회심의 과정 가운데. 그때 우리가 얼마나 두렵습니까? 죄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회심의 과정 가운데 조금 맛보잖아요. 지옥의 그 형벌을 조금 맛본다고 우리가. 완전히 맛보면 우리가 다 짭으로 감당을 못하죠. 근데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 진노는 우리 한 사람이 지옥에서 영원히 받아야 될 그 진노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영원한 진노예요. 무한한 진노죠. 그거를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신성이 필요했던 거예요. 또 예수님이 하신 예수님의 그 사역의 과실을 적용하기 위해서도 예수님의 신성이 필요했습니다. 이게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아서 죽으셨어요. 죽고 다 이루고 죽었는데 신성이 없었다라면 예수님은 그 죽음의 권세를 뚫고 깨뜨리고 부활하실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그래서 부활을 못 하시거나 아니면은 또 승천을 못 하시면, 승천을 해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구속사적으로.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뭐 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그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이루신 그 구속을 우리에게 선물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걸 구원의 적용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성령 받으라 말할 때요, 구속사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을 하셔야만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승천을 안 하시면 부활하시지도 않고 승천도 못 하셨다라면 지금 그런 일이 가능하지도 않지만, 예를 든다면 예수님이 지금도 당신이 이루신 일들을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러 가시면서 계속 그 일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이게 지금 그냥 제 상상입니다. 근데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시키시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일들을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그냥 무덤에 갇혀 계신다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갇혀 계시지 않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을 하셔요.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인정되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로마서 1장에 보면. 즉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을 하셔서 당신께서 이루신 그 구속을 적용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실 수 있기 위해서는 신성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이 뭐냐? 이렇게 예수님 안에는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 교리, 한 인격 안에 두 본성 교리, 이거는 얼마나 중요하느냐면 요한일서 4장 2절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앞에 그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뭐라고요?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이거는 당시 우리가 요한일서 계속 살펴보고 있잖아요. 당시 영지주의자들 중에 한 분파였던 가연설주의자들이 있잖아요. 육체를 가진 것처럼 보였지 사실 육체를 가진 건 아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영지주의자들 한 분파 중에.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것이에요. 이게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가연설주의자들이 말하는 것 같이 육체를 입은 것처럼 보일 뿐이니 사실은 육체를 입은 것이 아니다, 이게 아니라 실제로 육체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시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 이건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지 않는 영이에요. 이게 왜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을까? 예수를 어떻게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인간 예수만 보고 있기 때문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이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또 사도 요한이 그렇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즉 그래서 바울은 성령이 사람의 영혼을 중생시킬 때, 거듭나게 하실 때 주시는 영적인 통찰력에 의해서만 그 영혼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도 그리스도를 주로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는 여부,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믿는 여부는 그 사람이 진짜 거듭난 사람인지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에 불과한 사람인지를 분별하는 표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뱀의 다리와 같은 사족과 같은 그런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그 사람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한 유격 안에 인성과,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지신 그런 분이셔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인성과 신성이 혼합이 되고 변화가 일어나고 분리가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연합되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지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흠없는 희생 제물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고,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실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가 지킬 수 없었던 율법을 다 지키실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신 일들이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져서 우리가 믿고 구원에 이룰 수가 있게 됐다는 말이에요. 즉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원천은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에 우리의 구원의 원천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느냐면요. 제가 이번 주에도 거듭남의 표지를 얘기할 건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거듭남의 표지예요. 거듭남의 원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원천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뭐냐면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우리의 구원의 원천이신 그리스도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표지, 즉 내 안에 뭐가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그런 것들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거기에서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더 절절히 안 다가옵니까? 자,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지어요. 죄를 지으면 어떤 생각들이 몰려옵니까?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신다, 미워하신다, 이제 하나님이 나 이런 관계가 옛날 같지 않다, 막 이런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에서 오는 그 영혼의 그런 외로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까지도 막 미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양심이 그렇게 막 송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가지고. 또 사단도 막 우리를 참소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아무런 말을 못할 수가 있어요. 왜? 내가 했던 또는 지금 현재적으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있어야 될 어떤 것이 없는 것, 즉 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셔서 완전하고 충분하고 더 이상 구원을 위해서 어떤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 없는, 우리 안에서 더 이상 그 구원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힘을 보태야 되는 그것을 요구하실 필요가 없이 완전히 단번에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후에도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연약하고 죄에 대한 시험과 유혹으로 넘어졌을 때에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인격을 가지신 그리스도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께 완전한 만족을 드린 완전한 구원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붙들고 우리 양심의 송사를, 율법의 정죄를, 사단의 참소를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우리는 인성을 살피면서 우리가 위로가 되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인성을 취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한 것도 외로운 것도 어떤 조롱을 받고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막 이런 쓸쓸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아셔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위로가 될까요? 그런 나를 알아주니까 그래요. 내 형편을 알아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그냥 인성만 가지신다라면 우리에게 잠시는 우리가 우리의 그런 것들을 하소연하는 것을 호소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 실제적인 도움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인성만 가지신 것이 아니라 신성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람을 잠잠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영원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위로가 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영원토록 우리의 삶을 맡길 만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믿음이 뭐에 비례하는지 아십니까? 믿음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비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지식에 믿음도 잘하는 거예요. 같이. 지식이 잘하면 같이 믿음도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아까 구원의 완전함, 충분함 이런 측면이었다면 이후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그 수많은 고난들을 예수님이 그냥 우리가 가면은 우리를 이해해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되신다는 거죠. 그 주님을 이렇게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 이거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우리 구원의 문제 염려가 올 때마다 또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이런저런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단지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정도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